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장기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낫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무낫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자, 여기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바로 1월 1일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새 첫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성읍, 자기들 사는 이 도시, 자기들 사는 거주지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가 일곱째 달 새 첫날이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 우리 7.2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니 교회로 모여들지 않고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는가? 워낙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성전은 공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수문앞 광장으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닷새 전에 그러니까 12월 25일 우리로 치자면 12월 25일에 52일 동안에 걸친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야 적군들이, 외적들이 침공해 올 때에 성벽이 있어야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공사를 52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청장년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사를 마치고 난 지 불과 5일 만에, 그러니까 5일 전에 공사를 마치고 자기들 고향,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52일 동안 집안의 가장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없다 보게 되면은 집안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지 5일 만에, 가고 오는 길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고향으로 돌아간 지 5일 만에, 그러니까 고향에 갔다가 하룻밤 아니면 이틀밤을 자고 자기의 배우자들과 또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든 거예요. 언제?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왜냐? 이스라엘은 1월 1일을, 정월 초하루를 나팔절이라 해가지고 새 절기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일 전에 50일에 걸친 공사를 마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향에서 하루 이틀 정도밖에 머물지 않고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 걸어오는데 또 하루 이틀 걸리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많은 수가 뭐 여관에 다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이고, 자, 어디에서 그들이 잠을 잤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잠을 자고 1월 1일 오늘 새벽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 텐데. 자, 그들은 자기들이 지난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또 세대들도 있겠죠. 그들은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우방이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적국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돌과 흙으로 성벽을 쌓았을지라도 진짜 우리의 성벽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어떤 외적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 공사를 50일 동안 하고 집에 가서 하룻밤 정도, 이틀밤 정도 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자, 이 정월 초하루에 모인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말귀를 알아들 만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한 6살부터는 말귀를 알아듣죠. 6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녀노소가 새벽 6시부터 그들이 수문앞 광장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모여드는 거예요.
예. 제가 청년 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전라남도 한평에는 한평 순복음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수련회 가게 되면 잠을 어디서 자느냐?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저는 이제 목포 순복음중학교를 다녔으니까 한평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가 좀 넘어선 시간인데 갑자기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이 교회 안에. 예?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더니 천둥이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 3시부터, 그때는 농번기라 얼마나 바쁠 때예요. 새벽 3시부터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막 쏘아붙이는데, 우와, 천둥이 번개가 치는 줄 알았어요. 천둥 번개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봤더니 세상에 마루로 된 예배당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딱 쳤냐. 그 새벽에. 와, 내일부터 우리 상가로서와 함께 새벽 기도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나오시려니까 출석 체크 이제 하겠지만은, 옛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여러분들 부모님 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정말 좀 예배 열심히 좀 들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여러분, 저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번 보세요. 북한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잖아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요. 김정일이가 하나님이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일치 없어. 했다 가면은 요독 수용소, 아우지 탄광. 그러다 보니까 북한 보세요. 여당, 야당 싸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날마다 싸우는 거 없잖아요. 거기다가 노사봉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당, 야당 맨날 쌈박질하고 노사봉규하고 난리 치는데도 작년 여러분 봤지만 우리 대한민국 일본을 제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국력순에서 7번째. 야, 이게 그냥 되어지는 줄 압니까?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정말 목숨 걸고 농번기에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불러서 새벽까지 졸아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는 날리고 어지러워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농촌에서 어촌에서 또 도시 내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가 뭐다? 기도 무기다. 핵무기는 상대방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어야 했어. 그러나 기도 무기는 전혀 후유증이 없어. 기도 무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기도의 핵무기는 아무리 발사해도 후유증이 전혀 없어. 여러분, 기도의 핵무기를 발사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온수마귀들도 쫓아버리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을 이 어둠의 세력들도 여러분 기도에서 다 쫓아버리시고 2023년도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블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2023년도 평생 고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멘 열심히 하세요. 오늘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더블로 하잖아요. 더블로. 하나님의 성경책을 딱 펼치는 순간에 이
앉았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면서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아멘 더블로 해야 합니다. 더블로. 자,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자,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별일 있어도 주의 성전 올라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농촌에서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50cm, 60cm, 70cm 이렇게 쌓여도 그걸 내치고 와서 기도로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셔. 기도로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셔.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교회 가면은 남편이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도 남편에게 맞고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낫다고 순교 각오하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랬더니 그 남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또 부흥강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 하셨던 우리 윤성로 장로님 지금 분당에 계시는데 그 장로님 저 서울에 이제 아버지가 개척했던 교회에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 아내가 이 교회 간다고 아내를 얼마나 취업했는지 이 목욕할 때 보게 되면 등에가 매맞은 이 시퍼럼 자국이 그래도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맞고도 수요일 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무서장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내가 없거든. 경찰서장, 또 뭐 이렇게 우체국장, 또 뭐 면장 다 이렇게들 군수들 이렇게 해서 막 그 군의 유지들 데리고 집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음식을 준비해줄 아내가 없는 거야. 아내가.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교회 가셨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머리가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눈이 그냥 시뻘개지면서 가자. 내가 네 어머니 오늘 머리채로 확 끌고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윤성로 장로님 보고 앞장을 쓰라고 해서 윤 장로님이 앞장을 쓰고 그 아버지가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 이 예배당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문을 팍 열고 들어갈 것처럼 하더니 내가 그래도 세무서장인데 쪽팔렸어요. 이거 가서 안에 머리채 끌고 나면은 아이고 세무서장님이 점잖은 분인 줄 알았더니 저거 아이고 쪽팔려서 내 체면 때문에 안 되지. 내가 기다렸다가 예배만 끝나고 나오면은 요 것을 확 끌고 그리고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도대체 이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길래 내 아내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주일, 낮, 저녁, 새벽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새벽마다 금요일 밤 또 금요일 기도에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미쳐서 가는가? 뭔 말을 하길래 그러는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문을 살짝 열고 귀를 쫑긋하고 딱 듣는데 몇 분을 듣고 난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 시뻘갰던 눈이 정상으로 싹 돌아오면서 완전히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지더니 성로야 그냥 가자. 아니 아버지 엄마 머리채 확 끌고 오신다면서 그냥 가자.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총무과장을 오라고 해라 하더니 총무과장 나는 오늘 술 마실 기분이 전혀 안 나니까 자네가 내드신 여분들 대접을 하게.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아이고 주인이 대접을 안 하는데 우리가 뭔 재미로 술 맛이 나갔어. 우리 갑시다. 전부 다 가버린 거예요. 전부 가버렸어.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가더니 야 성로야 주일날 예배가 몇 시에 했냐? 11시에 했지요. 그럼 주일 예배 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30분 전에 예비종을 쳐요. 아버지. 그때 나한테 이야기해라. 왜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왜요? 어머니 머리채 끌라고요? 아니야.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 나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나오던 날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도 나고 얼마나 그러더니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게 제가 목사님 얼굴에다가 담배를 피면서 담배 연기를 훅 불었었는데 정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래요. 사죄를. 예?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야, 한 번은 당시에 자유당 정권 당시에 인태식 재무부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그 다음 치면 인태식 재무부 장관 나오는데 이 장관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윤 사장, 내가 오늘 온천에 내가 온천에 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내려가니까 마중 나오시오. 근데 보니까 그 시간이 11시요. 예배가 11시인데 그날 또 우리 윤석로 장로님 아버지는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되었을 때였어. 장로님이 야, 장로가 주일 11시에 장관이 온다고 하는데 이거 가서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마중을 나가야 하는가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장로님 아버지는 마중을 나가지 않고 아예 안 나가버렸어. 그 인태식 장관이 화가 머리까지 끄는 거야. 윤 서장, 이 인간이 말도 없이 마중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되는데 이 윤석열 장로님 아버지는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재정 보는 일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사표 한 장을 딱 써서 다음 거는 인태식 장관을 찾아갔어. 장관이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사표 써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사표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오늘 마중 나는 걸 안 낳는가? 이유가 뭔가? 한번 이야기나 해보게.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장로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장관님,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이 주일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안과 세무서장의 자리에서 정말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나라에서 저에게 임명한 것이고 이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인데 제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이것 때문에 장로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때문에 못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표 써왔습니다. 그랬더니 인태식 장관이 갑자기 껄껄껄 웃더니 아이고 이 사람 우리 어머니가 권사했네 권사.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맨날 혼나고 있네. 주일 지키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온천에 다니고 저기 한다고. 오늘 또 우리 어머니 몰래 지금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윤 사장 만나가지고 완전히 나를 그냥 오픈시키는구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윤 사장한테 혼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 혼나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이 사람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사표야. 가서 빨리 돌아가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딱 이제 발령장이 내려왔는데 유성 서장 우리 장로님 윤석로 장로님 아버님 조남이 윤자 중자 섭자인데 윤중섭 온양서장을 대전 세무서장으로 영전 전부함. 그리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주일 지키기 위해서 장관 영접 안 나갔다가 면직당하고 한직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전해가지고 유성 작은 도시에서 대전이 얼마나 커요? 대전 세무서장으로 영전된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